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신대훈 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단을 이렇게 쓰면서 미소가 좀 강단에 처음 쓰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마치 우리가 구원간증 했을 때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특별한 분입니다. 구원간증을 하는 시간에 그게 기억이 나는 분들 정말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이에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이제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구원간증을 하면 매번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스스로 받습니다. 오늘 나만을 이렇게 통해서 복음을 교제해 주셨는데 제가 이 복음 들으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교제 나누겠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나만의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 이르기를 혹시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뭐 그냥 요단강 가가지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큰 거 아닌데 한번 해보지 그래요. 아마 목숨 걸고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성경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한 절에 나왔지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했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라 막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나만 열받아가 지금 막 그냥 화를 내고 분노하며 막 떠나는 상황에서 지금 열받아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떠나는데 종들이 그것도 주인님, 예? 큰일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그게 이성적으로 잘 들어왔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궈서 이렇게 나병이 낫는 문둥병이 낫는 이 사건, 저는 이제 이 말씀에서 저의 역할은 이 종들처럼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제 생각하고 좀 비슷한 제가 글자를 쓸 테니까 그 글자 세자예요. 정답은 세자입니다. 글자를 알 것 같다. 세자를 다 알 것 같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돼요. 세자예요, 세자. 모르겠죠? 네? 네? 하나님이요? 하나, 하나 더 할게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조금 우리가 틀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때 틀렸다는 표현보다는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항상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을 다 외우시고 그렇게 옛날 김대빈 잼도 그 말씀 외우시잖아요. 말씀 외우시다가 좀 틀렸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예. 이번에는 뭘까요? 여기. 예? 하나됨? 네.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한번 보시겠어요? 예. 예. 제가 글자를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름을 굳이 꼭 외워야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에 보면 2절에 나와요. 네아우 하나니하고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나와요. 뭔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내 생각하고 좀 다르면 굉장히 놀래고 두려워하고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변에 또 귀한 성도들의 그 사역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준비했는지 이해 가세요? 예, 오늘 내용에 나오고 꼭 뭐 닮았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과 글자가 비슷하잖아요. 왜 그럴까? 제가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뭔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뭐 여러 아마 메신저들이 이 말씀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부분들을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런저런 말씀들 대하면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증거하시는 말씀이나 이 느헤미야 7장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메신저가 얼마나 많이 이 부분을 강의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글자가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2절 읽고 해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 절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7장 1절을 통해서 성벽이 건축된 후에 상황들을 같이 한번 나누었습니다. 문짝이 달렸다는 것은 6장 1절에는 문짝이 아직 달리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7장 1절에는 문짝이 달렸는데 이제 성벽 공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성벽 공사가 이제 6장 15절에 이제 에루럴 25일에 이제 끝난 이후에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복되고 영적인 변화를 겪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쭉 이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는 문지기와 노래한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근데 글자가 비슷하길래 제가 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우연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그 우연이 맞아요. 진짜 우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오늘 재수 없었네. 아유, 오늘 운이 좋네.
아유 오늘 뭐 땡 잡았네 뭐 이러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네. 아유 주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 생김새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생김새는 겉모습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상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관점의 차이, 그 사람의 속, 어떻게 보면 이 속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철학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그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 바뀌지 않는 게 불가능이죠. 그렇죠? 믿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은 후에 내 삶이 바뀌지 않은 분 계신가요? 바뀌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성벽이 건축된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성벽 공사 끝났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벽 공사는 6장까지만 해서 다 끝났어요. 근데 느헤미야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3장까지 있어요. 아직도 반절 이상이 남았어요. 도대체 뭘까?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완공한 인물이라고 그러던데 나머지는 뭘까? 더 많은 뭔가 이제 이 눈에 보이는 변화가 마무리가 된 후에 이제 보이지 않는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2절에 나오는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꾼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일꾼이 없었을 때는 일꾼이 이제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일꾼이 혹시 세워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운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직분을 정확하게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방금 표현한 부분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꾼이 된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일꾼으로서의 일이나 마인드나 모든 상황에서 그 사람의 어떤 모든 영적인 것을 주장하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할들을 하게끔 한다는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뭔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사에서는 그냥 그 직분을 갖고 직위를 가지면 그 타이틀을 가지면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인격이나 모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배경이나 이전까지 역사나 상관없이 그냥 그걸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가끔 정치인들 보면 장관이나 하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런 것들 상관없이 그 위치에 간 거예요, 그게.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추인하는 겁니다. 추인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꾼으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을 때 먼저 일꾼된 사람은 적어도 사실은 먼저 일꾼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지 아신가요? 모르신가요? 아셔요? 고기만 살짝 손들기는 좀 그러고 고기 한번 끄덕여 보셔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어떤 지체들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가요? 응.
관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일꾼 굳이 관찰하거나 뭐 시험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적어도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굳이 옆에서 같이 섬기다 보면 다 알아요. 누가 이 일을, 특히 어떤 일을, 선한 일, 서신서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에 예비되는, 준비되는 여러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한 그 일,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두 사람 나오는데 누구예요? 네아우 하나니. 느헤미야가 아우를 여기서 아우는 바로 자기 직계 동생을 말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디 나오냐면 어디에 나와요? 느헤미야서 1장 보세요. 1장 2절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예,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불씨를 당긴 인물이에요. 이 느헤미야서가 느헤미야라는 그 인물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 그 서가 쭉 역사가 되어졌는데 그 시작에 불씨를 당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니예요. 하나니. 저기 하나니. 이해가신가요? 근데 느헤미야 동생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지도자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 당시에서 이 성벽이 건축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리더 둘을 세웠는데 첫 번째가 하나니인데 이 하나니라는 인물 자체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느헤미야 자기 육신의 동생 세우면 좀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니의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니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 고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1장 2절 읽어봤지만 이 하나니가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 수상궁에 온 게 예루살렘에서 수상궁에 왔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를 그 이제 1장에서 만났을 때는 이 하나니는 이 예루살렘을 지금 벌써 2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때 이제 움직였다면 1차나 2차 둘 중에 하나니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그때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예, 다른 때 따로 가지는 않았으니까요.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였으니까 1차 아니면 2차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봤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뭐라고요? 성문이 불타고 성이 허물어지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 하나니는 알았어요. 이걸 여기서 그냥 끝내고 여기서 뭔가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형이었지만 고생해서 거리가 1400km예요. 얼마나 될까? 서울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얼마나 지금 뭐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뭐 여기 여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몇 날 며칠을 계속 움직여서 1400km를 서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를 갔는데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된 그 불탄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느헤미야도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막 정말 금식하고 울었잖아요. 1장에. 이 하나니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거기 가서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직접 눈으로 본 하나니가 정말 울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텐데 그때 생각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형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다시 1400km를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하나니가 다시 원래 복귀해서 그냥 느헤미야하고 같이 갈 수도 있었을 텐데 1차, 2차 귀환 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 만족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차피 부서진 것인가 어쩔 수 없지 하고 거기서 그냥 살 수 있었지만 그가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느헤미야를 다시 찾아왔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교제할 때 이 부분도 나눴지만 여러분 지도자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사랑했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이 정말 무너져 있는 이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형편이나 본인의 상황과 상관없이 다시금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느헤미야에게 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느헤미야하고 다시 오잖아요. 몇 배로 고생했다고요? 2배 이상 고생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고생한 거예요. 일꾼 뭐라고요? 2배 이상 고생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일꾼은요. 이것은 그냥 영적인 의미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그분께서 일을 일꾼으로 세움 받으시려면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하셔야 돼요. 적어도. 그걸 어떻게 수치로 계산할 수 있냐고요? 2배가 뭐예요? 2배 이상 하니까 일꾼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을 표현한다면 다른 성도님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지만 적어도 내가 2배 이상 고생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예.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표현했지만 우리가 이제 장로 모임 때 4월 18일 날 장로 모임 안건 중에 일꾼 세움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집사 형제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여러분 2배 이상 고생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뭐 그냥 막 그 사람 어떤 말이나 그 사람 어떤 사역의 어떤 그 중요도를 보는 게 아니고요. 참 고생한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관찰을 안 하셔도 뭔가 시험을 하거나 뭐 어떤 거 안 해도 다 아시죠. 마음 가운데. 딱 고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니가 엄청 고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니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 동생이니까 더 아마 설명할 것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설명하지 않았던 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시작됐구나. 느헤미야서가. 성벽 재건이 시작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소식을 전해준 그 불씨로 인해서 이게 시작이 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2배 고생하지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2배 고생하는 겁니다. 그냥 2배 고생 수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2배, 3배 고생하는 거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섬기면서 다른 성도님들보다 2-3배 고생한다는 거 쉽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강사님이 뭐라고 이제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귀한 집회, 즐거운 집회였다고 그러시대요. 즐거웠답니다. 제가 그냥 거기서 그냥 느낌표가 3번을 딱 했습니다. 즐거운 집회였다고. 지금까지 저희가 복음 집회를 몇십 번을 했는데 즐거운 복음 집회라는 표현은 제가 처음 들었네요.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즐거웠을까 물어보려다가 그냥 영적으로 아무튼 본인이 강사님 즐거웠다고 하니까 뭐 힘들었다 이건 아니잖아요. 즐거웠다고 하니까 뭐가 있었는가 보다.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우셨다고 또 굳이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뭘 배우셨는가 뭐 때문에 즐거운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영혼들과 구도자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사실 수치적으로 몇 배 고생하는 거지만 그 몇 배를 고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저예요. 일꾼의 직분을 갖는 사람은요, 정말 복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직분 없이도 하나님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면서 섬길 때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아세요?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받을 사람, 받을 만한 그 자격, 뭔가 대단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다면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리더 하나님을 이름도 거의 하나님 저기 처음에 쓸 때 하나님이라고 할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글자를 굳이 썼습니다. 야,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줬을 텐데 어떻게 또 그리고 이스라엘식으로 하거나 다른 식으로 하면 또 달라지겠지만 대한민국의 한글로 쓰니까 하나니가 어떻게 하나님과 비슷한 글자가 돼서 제 마음 가운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저 글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조금 성도님들 들으실 때 뭘 또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셨을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볼 때도 이제 오늘 이제 간증 나누신 형제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 집중할 수 있는 저는 말씀을 볼 때 물론 깊이가 뭐 있다는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그 과학 실험할 때 렌즈 있잖아요. 렌즈로 돋보기 같은 거 렌즈로 잘 보십시오. 말씀 보실 때 돋보기로 보세요. 저 글자가 보입니다. 하나냐 두 사람이 형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느헤미야하고 하나니가 형제인데 글자 전혀 다르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더 깊이 있는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더 깊이 있게 보시려면. 두 번째 인물 누굽니까? 하나냐. 여기는 설명이 좀 들어갑니다. 하나냐. 영문의 관원이에요. 어찌하든지 이 친구는 느헤미야가 뭔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하나냐는 뭐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 어떤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래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는 이 표현을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저 금옥계 일꾼 세움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표현은 정말 누구에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일까? 그러면 이렇게 떨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특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꾼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랍니다. 동의하신가요? 두 가지, 충성스러운 사람,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무리 가운데 저 금문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특별한 분, 그런 분들이 저 금문교에서 직분을 갖고 직임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은 충성하면 충자는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충성스러운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표현하셔도 됩니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충성스러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감사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또 충성하면 떠오르는 거. 군대 아들. 예? 성실. 예, 성실. 성실하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예, 그런 쪽으로. 꾸준히. 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네요. 꾸준히 하는 거. 또 좋은 말로 한결같다는 표현. 어때요? 한결같다. 또 더 좋은 말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무엇이 무겁대요?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공부 잘하셨어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모치님 모르셨죠? 그 시대는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우리 어르신 때는. 근데 우리 모치님의 자제분부터는 아셨을 거야, 아마. 예, 우리 시대, 지금 현재 50, 60 밑으로, 여기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땅 팔아서, 논 팔아서. 그런데 공부시킨다고 공부하나요? 우선은 앉아 있어야 돼요. 공부하려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아무 얘기해도 우선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한결같다는 표현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자리에 늘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거 뭐 이게 꼭 형님 자리입니까? 뭐 이게 반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 자리면 어쩌고 네 자리면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자리를 뭐 정해놓은 건 아닌데 비슷하게 앉으셔요. 항상 그 자리에. 근데 비슷하게 앉아 있어요. 다. 근데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비어 있어요. 그 자리가 비면 어때요? 궁금하죠? 자리 정해놓으면 좋은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정금문교회 규모에서는요, 한눈에 확 안 들어와요. 누가 빠지면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저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요. 소그룹별로 챙기지 않으면. 한 20여 명 소규모면, 오늘 한 수요 집회 규모면 이렇게 누구 못 나오셨구나, 무슨 아프실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 100명 정도 되면 이제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리를 정해놓으면,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때요? 자리 정해놓죠? 그냥 온 순서대로 앉습니까? 대학생 말고 고등학교 때까지 다 자리 정해놓잖아요. 자리 빠져 있으면 그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틀에 박힌 어떤, 그거 대단한 어떤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은 그 교회에서 약속돼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누가 이쪽 앉으면 안 되나? 다 정해놓은 것 같이. 사실 거의 정해져 있는데 굳이 속박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그 충자가 가운데 중자 밑에 뭐가 있냐면 마음심이 있어요. 항상 마음 중심에 늘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이랬다 저랬다 교회도 이제 우리 김옥수장님 지난번에 간증할 때 들어보니까 그 말씀 하시더만요. 그냥 수요일날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쭉 나왔다는 그 표현이 제가 그 다음부터 쭉 나왔대. 그냥 금요일날 나오니까 한번 나온 게 어렵지 나오니까 쭉 나왔다면서요. 그 표현을 하시는데 마음 가운데 확 와닿았어요. 그냥 한 번 딱 내가 작정하면 쭉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멘트 필요하면 감사하죠.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쭉.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어떤 부분들을 표현하실 때는 좀 주의 깊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은 충성스러워야 돼요. 쭉 가야 돼요. 가다가 내가 뭔가 좀 이상해지면 도중에 팍 하면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 이전에 말했던 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께서 중심에 그 마음 중심에 계시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나 언행이나 필요 없이 늘 한결같아요. 성실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끈기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분별력.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인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 헷갈리는 게 뭐냐면, 분별력을 하는데 그냥 이 분별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분별을 해요. 그래서 99대 1이 돼야 돼. 아니면 100%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100%예요. 여러분 100%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100% 있나요? 여러분 오해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100%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시는 분들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돼요, 정상에. 근데 꼭 도중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그 곤란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별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심에 있어서 99대 1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90대 10도 아니에요. 60대 40도 아닙니다. 몇 대 몇이 제가 가끔 교제할 때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51대 49예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섬기십시오. 아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데 여러분이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한데 자꾸 그런 표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 신앙이 연약해서 100%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판단하시고 분별하실 때 그냥 51대 49로 하십시오.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맞다고 생각하시면 순종하시면 돼요. 예. 이해가신가요? 이번에 이제 강사님하고 교제하면서 뭘 제가 이렇게 느꼈냐면 순종할 수 있는 걸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집회 나오는 거 순종입니까? 예? 진짜 순종이에요? 아니면 습관이에요? 그냥 나오시니까 나오시죠? 사실 뭐 대단한 순종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히 한번 대단한 막 그냥 아침부터 무슨 금식기도 하고 집회 나오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냥 습관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란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이라는 표현은 엄청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순종했다는 그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한현수 모침 집회 오늘 참여하신 게 순종일 수 있어요. 지금 벌써 졸리셔야 되는데 이 시간에 졸리고 정말 주무셔야 되는 그 형편이 있잖아요. 이해가신가요? 우리들은 젊은 분들은 쌩쌩하시지만 그 어려운 상황과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나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상황이 순종일 수 있습니다. 하기 어려운 걸 주님 말씀 의지해서 성도의 권면과 교제를 듣고 따라서 함께할 때 순종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하나냐는 바로 분별력.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이 집회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뜻인지 아닌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적어도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집회, 중요한 것은 집회를 지금 오늘 참여했지만 다음에 못 할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형편이나 상황들을 보실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집회 참석을 한다면 순종일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간 적 있잖아요. 서울에서 세미나 끝나고 열심히 이번에 임채만이랑 교제하면서 그걸 좀 같이 교제했습니다. 여유롭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지 않더라고요. 새벽 5시 반에 출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저도 이제 서울에 세미나 끝나고 뛰어서 지하철 타고 뭐 기차 타고 이제 본인도 막 뛰는 거 얘기하시길래 그 얘기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잖아요.
우리가 평안함과 편안함이 다르다고 몇 번 교재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물 위에 이렇게 오리가 떠서 백조가 그냥 이렇게 유유히 다닐 때 그 물 수면 밑에는 누가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헤엄치고 있다고. 예, 그런 신앙이 우리가 충성스럽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땐 되게 멋진 단어 같고 정말 엄청난 것 같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 그것은 바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마음 중심에 한결같은 사람이 그냥 우리가 늘 멘트하듯이 하나님을 보고 해야지 이런 멘트들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멘트들과 교재들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입으로 굳이 표현 많이 안 해요, 사실은. 예. 그냥 이번에 이제 집회처럼 즐거운 집회.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이고, 뭘 놀랬냐면 나도 즐거운 우리 수요 집회가 즐거운 시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 뛰어난 이 특별한 것은 그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요, 예, 하나님 경외합니다. 분별력만 있어가지고 안 되고요, 추진력도 있어야 돼. 순종함에 있어서 그냥 상황 봐가지고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순종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51대 49라고 했잖아요. 몇 퍼센트 차이 납니까? 1% 내지 2%예요. 1, 2%를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1, 2%가 헷갈리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기준 삼고 여러분 스스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다, 이런 부분을 늘 습관적으로 하시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그게 정말 아름답고 정말 감동적인 신앙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모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모릅니까? 옆에 본인이 말로 표현 안 할지라 충성스러운 사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옆에서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구나. 어떤 정치인처럼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한 거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저는 제가 이제 가끔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 이런 표현은 정말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부를 필요 없더라고요. 저는 어찌하든지 충성은 마음 중심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생각 없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닌지 51대 49로 분별하셔야 돼요. 집회 참여하는 거 51입니까 49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부분, 여러분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51대 49예요. 성도하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49예요, 그건. 49라는 거예요, 그게. 예, 이유가 있어요. 싸우면 절대 안 된다. 0%, 1%가 아니에요. 49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형편이 있고, 그럴 만한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 생겼을 때 1%인가요? 49%인가요? 49%라는 거예요. 49%.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 참여 못하는 이유 49%입니다. 못 나올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아파서 못 나오더니 어찌하든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51대 49가 이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가운데 내가 목숨을 다해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는 게 그냥 입으로 발린 그런 교재들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이 하나님처럼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께서, 이거 무리 중에 뛰어나다는 건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욥에게도 그랬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근본교회가
이 분별력이나 추진력을 갖춘 충성스러운 일꾼이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할 수 있기를 바란 마음이 있어요.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삶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충성이나 경외라는 이 표현은 그냥 하나님께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과 사역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헌금과 하나님의 예식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함이 무리 중에 뛰어나다는 이 표현을 생각하시고, 내가 우선은 그렇게 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저는 금목교회가 올해는 꼭 집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직분을 갖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럼 지금 현재 세 분으로 직분 갖고 장로직 하는 3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다. 근데 거기에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정금봉교회 안에서 그래도 이 가운데 그래도 이 중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금봉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참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일꾼으로 세워졌던 하나니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럽고 교회를 사랑하며 정말 남들보다 정말 몇 배로 고생하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정말 그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로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고 교회 가운데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올 한 해 주님께서 친히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느헤미야 시대의 일꾼들의 참 형편을 보아하니 어찌하든지 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꾼이 많지 아니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2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저 금목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들을 참 감당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마음 중심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일들을 사모하고 그 선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계속적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금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분담 사역이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